자, 우리 1부에서는 우리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성령께서 지금 그다지 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는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데 어떠한 역사를 하고 계신가? 우리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어떠한 역사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는 기독교인의 역사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한 군데 보자면 마태복음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에 굉장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7장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라고 그날에 할 것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믿었던 사람, 그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이 나온 것이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느냐? 20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신사도 노릇했다. 똑같은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병 고치는 은사를 흉내내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굉장히 무슨 뜻입니까? 다 가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요. 이런 신앙생활을 유도했든지 이런 신앙생활을 쫓았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많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대부분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토대 위에서 집을 짓는 자와 같이 반석과 같이 단단해라. 반석이라는 것은 내가 반석이 아니고 무엇이 반석입니까? 이 토대가, 말씀이 반석이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겠죠. 이적과 기적을 더 중히 여기겠죠. 성령의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이상한 것들을 더 중히 쫓아다녔겠죠. 꿈을 더 믿었겠죠. 환상을 더 쫓았겠죠. 예언과 계시를 더 바랐겠죠. 말씀에 중심된 그런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신약성경 3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지금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것에 집을 짓는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이 앞섰죠. 구약에. 사도는 신약의 사람들이고. 근데 왜 사도가 먼저 언급되었는가? 성경 중에 더 분명한 가르침은 신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전하고 완성한 성경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다. 아까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여러분, 집 지을 때 터를 한 번 닦고 그 위에 집을 짓지, 집 짓다가 또 터 닦습니까? 터를 닦고 났으면 그 위에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터를 닦고 난 다음에 반석을 또 놓습니까? 아니죠. 반석은 한 번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반석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적과 권능을 행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가짜라는 것을 뜻하죠. 왜? 집의 기초를 두 번 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미 질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초를 놓으시고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반석이신 말씀을 통해서 세워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성령께서는 이미 이적과 권능과 예언과 계시의 시대는 이미 지났고 터대는 쌓았고 지금은 성령의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역사를 하시고 계신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두 가지 의미에서, 첫째는 죄인들을 구원시키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어 마땅함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를 대신한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은혜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복음을 깨닫도록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도록 부르시는 그것은 시작이고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구원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와 자라게 하심, 성화를 이루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두 가지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3장 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한 구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편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물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 씻음을 상징하고 성령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음받고,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신다. 지금도 하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 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성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7장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성화의 수단과 성화의 도구가 뭐냐?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제는 이적과 기적과 권능의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앞장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오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자, 그냥 성령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래서 성화를 이루게 하려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막 이상한 집회 쫓아다니고 막 사시나무 떨면서 뭐 성령 더 받아라. 뭘 더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자의 삶입니다. 방언과 영적인 성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상한 체험 충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은요, 첫째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둘째는 구원받은 자가 거기에 혹시라도 짧게라도 빠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정상적인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시간 낭비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데 눈을 못 떴지, 이렇게 말하죠. 그 눈 뜨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눈 떠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격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인격이, 신앙 인격이 자라질 않아요. 아주 괴팍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교만하고 분별력 없고. 자,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은 무엇을 하는가? 지금 거듭나고 성화를 이룬다, 거듭나고 자라게 한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로마서 8장에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을 살리는 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화내는 것이 줄어들고
거짓말하는 것이 줄어들고, 음란한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고, 교만한 것이 줄어들고, 이러한 모든 육신의 죄가 죽어지고 줄어드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 수양은 겉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내면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드러난 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예언하고 무슨 뭐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성화이다. 그 교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고, 이게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성령께서는 원하신다. 죄가 죽어서 그냥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일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죽이고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죠? 거듭남, 성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틀리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좀 틀려. 사람이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틀리네 사람이. 그리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이 삶이 다르네. 또 더 나가서 저 사람은 부정한 일을 안 하네. 틀리다는 것이죠.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역사라고 불러요. 하지만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도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왜?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주위에 올바른 말씀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데 이상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일 가망이 많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안에는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들어있어요. 가짜 영이 들어있어요. 악령이 들어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26절부터
7절까지 하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양은 그런 이상한 데 계속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런 이상한 데 계속 끌려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양이 아닐 가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러한 오늘 이 세미나, 우리가 1시간 반, 다 합치면 한 2시간,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물론 모든 궁금증을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미혹의 영이 많은 시대, 정말 이 흔들리기 쉬운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탁 잡아야 된다. 어디로? 말씀 되시는 주님께로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흔들리고 헷갈리지 않아요. 옆에 와서 막 찌르죠. 내가 꿈을 꿨는데 너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 귀가 솔깃하죠.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하래. 안 하면 큰 벌이 내릴 것 같고 두렵죠. 누구의 종이 됩니까? 거짓 선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하나요? 어느 정도 딸려오면 어떻게 하나요? 다 갖다 바치래.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죠. 믿음이 있으면 바칠 줄 압니다 하면 아멘 하고 갖다 바치래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아시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이단만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이러한 이상한 지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싶대요. 뜨겁게. 신앙생활 뜨겁게 해야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것을 첫째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것이 주야 이게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목소리 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뜨겁게 한다는 것은 심령이 뜨겁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평온할 수 있어도, 겉으로는 온화할 수 있어도 심령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 가니까 심령이 뜨겁대요. 아니, 그거는 콘서트 가도 심령이 뜨거울 수 있어요. 영화 봐도 심령이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뜨거운 신앙은 이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제가 마칠게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봅시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덤에 안 계세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이 예수님이 어디가 계신가?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처음부터 당신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우리 24장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은, 사도들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르느냐?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말하니까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쭉 이야기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는데 22절 보니까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답니다. 빈 무덤을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당신의 정체를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구약의 예언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아, 예언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예언했는데 알지 못하였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들과 함께. 이때까지도 이들은 이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뜨거운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 그 확신, 그것을 통해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뜨거운 신앙생활은 그런 이상한 집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뜨거운 신앙생활은 진리인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정말 그 영광을 깨달아가는 그 뜨거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본질을 벗어나서 자꾸 지엽적인 작은 것에 집중할까요? 왜냐하면 남들 모르는 그거 하나 아는 것이 뭐 특별한 줄 알아요. 남들 모르는 그거 하나 아는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특별한 것을 남들도 알아야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속에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뜨거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성경은 이미 유다서나 베드로서나 많은 말씀 속에서 경고했습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자기의 배다. 그들은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자들이다. 미혹의 영이다. 어느 종교가 세상 끝까지 갔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지역적인 지역에 다 머물고 있잖아요. 불교는 어떤 지역에, 힌두교는 어떤 지역에, 다 이슬람은 어떤 지역에 머물고 있지만 오직 기독교만 땅끝까지 가고 있죠. 왜? 땅끝까지 이르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하시는 종교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니까, 도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사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어디에서 활동합니까? 세상에서 활동합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까?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의 중심성을 벗어나는 모든 행동들, 말씀 이외의 계시나 예언을 전하는 모든 행동들, 말씀보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더 중시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 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할 가짜 신앙의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런 데 빠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가족 중에 누가 중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악한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줬는데 이것으로 못 믿으면서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영화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 가고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가니까 이 부자가 뭐랍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믿을 것이다. 그 표적을 보여주면 내 형제들이 믿고 지옥에 안 올 테니까 보내달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모세면 충분하다. 죽은 나사로가 돌아가도 안 믿는다. 근데 실제로 공교롭게도 똑같은 이름의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부활했죠. 무덤에서 4일 만에 나왔어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 이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더욱 죽이려고 모함했었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말씀만 가지고도 믿어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지금 하신 질문은 뭐냐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시대가 지났다면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빌리 그레함이나 뭐 요한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자, 사도와 선지자들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사도와 선지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록이 다 되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제 목사와 가르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쓰여진 말씀을 충실하게 깨달아서 가르치는 자가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쓰여진 말씀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모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실히 전하는 것이 소위 목사들이나 선생님들의, 성경 선생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절대로 자기를 사도라고 하질 않아요. 왜?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성경을 깨닫지 못한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자칭 사도나 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지금 하신 말씀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상대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할 때 그 상대를 향한 어떤 마음과 생각이 주어져서 그것을 그 상대에게 전한다든지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요런 부분은요 조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계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더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자, 너는 서울대학교를 가라, 너는 부산으로 내려가라,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깨달음을 줘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조언이나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딱 들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다시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이고 나에게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는 그것을 절대시할 때가 문제예요. 그것을 하나의 충고나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 질문인데 여기 좋은 답이 있네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시면, 자,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두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광채 있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말했죠. 그 아시죠? 복음서에. 그 정도 체험이면 그 가짜입니까? 진짜잖아요. 진짜로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고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확실해서 목숨을 걸겠다 해도 확실한 진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냐면은 16절에 1장 16절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복음서에 나와 있죠. 이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체험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체험보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much more certain 하다는 거죠. 더 확실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오감으로 체험한 것보다 성경 말씀이 더 확실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확실한 체험보다 무엇을 위해 둡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영적인 친구가 여러분에게 조언이나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참고는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받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지금 질문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지성을,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분별력이죠, 그죠? 지능이나 어떤 그런 교양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는데, 계속 그 미혹된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지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냐,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푹 빠진 사람들은 분별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분별력이 없을 때는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해지겠죠. 왜? 성령이 근심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빠져가지고 흥분되고 좋다, 이것은 좀 의심이 되죠.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이 근심하실 테니까. 왜?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 미혹의 영이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그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이상하죠. 근데 왜 이상하냐면 남들은 다 흥분하니까 나 혼자 신앙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미혹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하실 말씀은 주여 주여 하면서 권능을 행한 사람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행한 권능이냐? 예.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면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행했다고 하는 권능이 가짜일 수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베니힌 같은 사람이 집회하는 데서 쇼를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각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인 데, 수천 명이 모인 데서 얼떨결에 누구를 불러내요. 여기 푹 빠져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막 눈이 갔잖아요. 불러내서 내가 밀어 넘어지죠. 그런데 두 번째는 그들도, 여러분 이렇게도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신내렸다 그러죠. 무당 보면 신내림을 받았잖아요. 신내림 받았는데 거부하면 병이 오잖아요. 진짜 무당은,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은 신이 내렸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권능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권능의 수준이 성령의 역사의 권능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이죠. 정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역사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귀도 손을 떨게 한다든지 이빨이 금리빨을 변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권능은 마귀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힘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자기는 예수의 힘으로 행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또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깨달음으로 다 알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도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정말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올바른 교회 속에서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진리를 들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계속 동참하도록 하시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이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사도들이나 또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자들을 우리가 참 경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혹시 하나님의 양들이 그들에게 빠진 그런 양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보살피시고 돌이키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끝까지 가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는 수많은 음성들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들을 분별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